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팬데믹 때인데요. 어떤 젊은 부부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연락이 와서 그때 저희가 아마 온라인으로 Q&A를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박보영 목사님 Q&A 할 때 들어오고 싶다라는 겁니다. 거기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알겠다고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근데 이유인즉 질문은 이제 여기 사는 친구는 아니고 미국에 사는 친구인데 갈 교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잘 찾아보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교회 선택이 그렇게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쉽거나 간단한 문제는 아니니까 이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상담을 하게 됐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지역에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교회를 가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저희 교회는 꽤 이제 거리가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4시간, 뭐 윈저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전에는 몬트리올에서 이제 매주 오시던 분도 계셨습니다. 지금은 한국 가셨는데 어쨌든 거기서 오시면 5시간, 6시간 걸리셔서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었던 공통적인 이야기는 갈 교회가 없어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동네에도 교회가 없는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니 레인보우 마크가 달려있고 뭐 동성애를 지지한다든가 뭐 이런 교회죠. 또 어떤 교회 가보니까 교회가 싸워서 찢어지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지금도 이제 많은 교단들이 동성애를 교단에서 이제 인정하고 지지하는데 그냥 쉬쉬하고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죠.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섰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의구심이 많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십자가를 만나
속사람이 변화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 이 땅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유일하게 선포해야 될 것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죠?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이 복음과 구원을 도외시하는 교회에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요, 세상에 나가면 더 좋고 더 잘하는 게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녀를 둔 어떤 분이, 그분이 이제 그 아이가 다녔던 교회에, 네 교회 뭐 재밌는 거 이거 한다 저거 한다는데 왜 안 가냐라고 하니까 교회가 그 재밌는 거 하는 곳이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애들도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스피리추얼 영적인 곳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정작 교회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 니즈와 흥미만 찾아서 그걸 막 일으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물론 그렇게까지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어쨌든 하는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에서 친교와 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제도 필요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사람의 흥미와 관심, 니즈 채워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는 친교, 십자가가 없는 프로그램, 심지어 십자가가 없는 예배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제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외치지 않으면 교회는 다 같이 다니지만 죽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래요, 아니래요?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청년 같아요. 보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듣고 와봤대요. 왔는데 예배를 계속 드렸는데 너무 빡센 거 아닌가, 어떻게 이러고 사나 뭐 그러고 이제 딴 데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되게 의아했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 스탠다드를 높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자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스탠다드를 뭐 제가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기준을 여러분 흔들리고 싶지도 않고 빼앗기고 싶지도 않고 낮추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뭔가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고집, 난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난 원래 이런 인생이야.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죽은 행실을 꺾어 버려 주님의 살아있는 은혜와 생명으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살도록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십자가 복음을 외치지 않으면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교수가 리더십을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학생들에게 북쪽이 어느 쪽입니까? 라고 가르쳐보라고, 손을 들어 가르쳐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한 방향을 가르쳤을까요? 다 같이 눈을 떴는데 다 방향이 같았을까요? 아니요,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나침판을 꺼내서 어느 쪽이 북쪽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그 나침판의 북쪽 방향을 향해서 손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가 이르길 리더는 정확한 나침판을 가지고 방향을 정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곳을 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정확한 영적 나침판인 십자가 복음으로 목회자가 성도들을 집중하게 만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교회는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겐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제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신다. 여러분, 한 번은 복음학교에서 제 나중에 복음을 쫙 이제 듣고 예배 계속 드리고 5박 6일인가요? 계속 예배 드리고 마지막에 나의 복음이란 걸 해요. 근데 한번 충격적이었던 게 어떤 목회자가 나와서 나의 복음을 외치는데 그때 세상에 이런 죄가 있을까 싶을 만큼 너무나 많은 죄들이 막 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세상이 정말 이 정도인가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어떤 목회자가 나왔는데 그 목회자가 원래 이제 동성애자였다라는 겁니다. 목회자가요. 근데 이제 이분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죠. 근데 이건 아니야. 도저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그걸 끊어내려고 하면 그 같이 관계를 즐겼던 그 동성애자가 니네 교회에 내가 다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회자가 못 이기는 척하며 다시 또 끌려서 그 장소로 또 나갔대요. 그 동성애를 끊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닌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이분이 나의 복음을 외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자리에 내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내가 동성애자인 걸 모릅니다. 근데 주님의 십자가 그 복음이 오늘 나를 살리고 나를 자유케 하고 내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냅니다. 난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외치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고 그리고 교회로 돌아가 교인들 앞에 고백할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용서하면 내가 목회를 계속할 것이고 만약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 나는 그 길로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내가 목회를 더 하고 안 하고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용서받고 내가 새로워지고 십자가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하는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십자가 복음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비난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홈런 타자 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베이브 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죠? 근데 이 친구가 1974년도까지 713개의 홈런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친구가 동시에 또 어떤 엄청난 기록을 홈런 이상으로 또 엄청난 기록을 가지고 있을까요? 삼진 기록입니다. 삼진도 왕입니다. 1330개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베이브 루스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그를 믿고 기다려준 감독이 더 대단하구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삼진 당할 때 저놈은 안 되겠구나 하고 안 썼으면 홈런왕 베이브 루스는 없습니다. 그죠? 잘 몰라도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감독 잘못 만나서 실력은 있지만 그냥 첫 타석에 삼진 당하고 사라진 선수들이 또 얼마나 많겠냐고요. 사실 실력이 있는데 그 타석에 잘 못하는 바람에. 근데 베이브 루스를 믿고 기다려준 감독이 더 훌륭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봐요. 저는 이제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게 아니라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근데 대학원 가자마자 처음 사역하게 된 곳이 보통 이제 뭐 대학교에서 사역하던 거나 아니면 대학원 가서도 이제 교회들 이렇게 사역하면서 교육전도서부터 보통 하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 사역하게 된 게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육부서를 뭐 맡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맡아야 됐어요. 박보영 목사님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사역들을 많이 담당하고 많이 맡아서 해야 됐습니다. 책임 있는 일들을 많이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도사가 뭔지 잘 모르고 교육자가 뭔지 그렇게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전반적인 많은 일들을 제가 책임지고 사역을 했는데 얼마나 실수가 많았겠어요. 지금도 실수가 많은데 그때는 더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잘못 말하기도 하고 어떤 성도님은 너무 화가 나셔서 그분이 매주 돌아가면서 이제 순 같은 거 별로 밥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너무 화가 나셔서 앞으로 밥 안 할 거라고 막 그러시는 분도 계셨고, 뭐 제가 직접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죠. 다만 그 순 어떤 매니지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잘 못해서 다른 분하고 갈등이 일어났던 거긴 하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지금도 뭐 사역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제가 사역할 수 있는 이유는 그때 많이 부족했지만 저를 믿고 기다려준 성도님들이 계셨고, 또한 그때 저를 쳐내지 않으시는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요즘 교회를 보면요. 근데 여러분 요즘 교회를 보면 성도들의 태도가 예수님에 가깝다기보다는 바리새인에 가까운 것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외치고 또 십자가 복음을 외친다고 하면서 우리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큰 사단의 오류의 전략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기는 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 정죄하기 바쁜 일들이 벌어지죠. 어떤 교회 목사님 계셨는데요. 그 교회 성도들이 3년을 목사님께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야기도 안 되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대요. 어떤 새로 오신 성도님이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다 떠났대요. 그래서 목사님께 성도들이 왜 떠난지 아시냐고 물어봤답니다. 잘 모른다 그러시더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은 성도들이 떠나면 떠난 성도들 욕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여러분, 잘못된 혀로 재앙을 불러오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신 혀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교회를 건실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아멘. 믿음이 선 자는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요. 또한 연약한 자 또한 선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부정한 음식을 가려먹는 전통이 있었죠. 지금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이죠. 근데 어떤 음식을 먹으라고 하시나요? 주님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세요. 이게 안 먹는다고. 왜요? 난 유대인의 피가 강력하게 흐르니까. 유대인들은 목매 죽인 것도 안 먹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피가 있는 것도 안 먹어요. 그에 비해서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아무 신경 안 써요. 아무거나 잘 먹어요. 오늘 전반부 1절에서 5절 내용이 유대인들이 그런 이방인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지금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은 서로 관용하라는 겁니다. 본질이 아니면 교회가 오픈 마인드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에는 목숨을 걸어야죠. 본질에는 타협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는 목숨 걸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싸울 때 다 자기는 본질에 목숨을 건다라고 믿어요. 근데 가만히 뜯어보면 아닌 경우가 태반입니다. 어떤 교회가 싸워서 쪼개졌답니다. 근데 원인을 보니까 뭐부터 출발한지 아세요? 교회 주방에서 김치 담그자, 깍두기 담그자 이걸로 처음에 싸웠대요. 나는 김치가 더 좋다. 왜 김치? 너 왜 깍두기가 더 좋은데 왜 그걸로 처음에 주방에 싸우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본문에서도 먹는 걸로 이야기하잖아요. 보니까 그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남편 싸움으로 번지고 지역 싸움으로 번지고 이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싸움이 커졌대요. 나중에 보면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깨졌는데 그럴듯한 이야기로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뭐예요? 출발은 깍두기냐 김치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묵상 기도만 하는 사람은 통성 기도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 광신도 아닌가 매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통성 기도하는 사람도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저 사람은 참 차가운 사람 아닌가 매도하지 말고요. 어찌됐건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은혜 안에서 관용하면 됩니다. 교회 안에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뿐만 아니라 어딜 가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님은요, 어딜 가도 이해 안 되는 사람은 한 사람씩 꼭 주님은 꼭 허락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 없으면 좋겠는데 쉽죠. 그 사람 없으면 다른 사람이 나타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결국 나를 변화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나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삼으시고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베이브 루스의 감독 같은 사람처럼 그 사람을 위해 기다려주고 기도해 줍니다. 제가 어제 어떤 청년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뭘 잘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한국 음식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한국 음식 뭘 좋아하냐? 뭐 설렁탕을 좋아한다. 뭐 또 좋아하는 음식 없냐? 하니까 그 한국 음식 중에 소주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가지고 야, 어떻게 목사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냐 막 비판했겠나요? 잘 모르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교회 문턱을 높여본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교회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저도 듣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십자가 교회는 아주 믿음이 좋고 막 뭐 대단한 사람들이 되는 교회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세리를 저 들었는데 되게 아무나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말씀대로 하자는 이야기밖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 여러분 술 담배 하면 교회 못 오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 수 있죠.
여러분 동성애자도 교회 올 수 있습니다. 리버럴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은혜 경험하고 변화돼야죠. 아니 잘 모르는데 가르쳐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줘야죠. 은혜 받고 주님 만나면 죄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알면서도 그러면요 혼나야죠.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외사촌을 전도한 적이 있는데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맥주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마신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한 잔은 약주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잘 진짜 모르는 거예요. 교회라는 데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철없는 사람을 제가 비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잘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실수 안 할까요? 해요. 사고 안 치겠습니까? 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3절에도 뭐라고 하죠? 3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10절에도요.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 어떤 게 반복되나요? 비판하느냐,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교회 어떤 기독교 잡지에서 목사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교회에서 가장 불편하고 무서운 사람이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좀 어렵나요? 1위가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2위가 신학 공부한 장로님, 3위가 시도 때도 없이 철학기도 하는 사람. 이상하죠? 철학기도 하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금식, 철학, 신학 공부 다 개인의 영적 성장에 너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목사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에서 가장 불편하고 무서운 사람이냐? 문제가 뭐예요? 이들 중 상당수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이 은혜를 자기 성장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데 적용하는 게 아니라 뭐에 사용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했으면 얼마나 은혜가 넘쳐요. 그죠? 근데 40일 금식 기도를 마쳐도 미운 사람이 지나가니까 말 한마디 안 거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더 겸손해지고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은혜로워져야죠. 근데 철학기도 끝나면 목사 장로들이 기도를 안 한다고 늘 비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금식을 할 바에 밥을 많이 먹고 오히려 형제랑 화목하게 힘쓰는 자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철학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철학을 하는 것보다는 실컷 잠을 자고 말씀대로 하나라도 순종해 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으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비판의 대상은 누군가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죠.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형제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나요? 아니에요. 나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아간다고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의 눈을 뜰 것이 아니라요, 나를 비판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왜요? 나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거든요, 그 자리로. 6.25 때 어떤 마을에 목사님 10분이 계셨는데 한 분만 살아남았대요. 근데 사람이 다 손가락질했대요. 왜냐하면 그 6.25 때 이제 공산당이 들어닥쳤을 때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9명의 목사님들은 돌아가시고 그걸 부인했던 그 한 명의 목사님은 살아남으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다른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목사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6.25 때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반대인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10명의 목사님 중에 9명의 목사님은 하나님 이제 믿냐? 부인해라 라는 질문 앞에 알겠다고 부인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죽었대요. 9명이. 실제로는. 뭐 그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뭐 박쥐같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한다라고 생각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 명 그 살아남은 분이 사실 신앙을 지킨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해가지고 목사님 왜 그런 비난을 듣고 지금까지 왜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새 그렇게 소문이 났던 거거든요. 살아남았길래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분이 배도 한 분이다부터 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욕을 많이 먹으셨던 거죠. 목사님한테 목사님 사실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었냐, 왜 지금까지 말씀하시지 않았냐, 지금까지 마을 사람들이 비판했던 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비난했던 게.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아홉 명은 더 손가락질 안 받아도 된다고. 9명의 목사님들은 손가락질 안 받고 비난 안 받을 수 있다고 그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대로 모두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이 마을 사람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어떤 책망을 듣겠습니까? 반면 그 한 분 목사님은 주님 앞에 얼마나 귀한 칭찬을 들을까요?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어요. 뭘까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어본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고 주를 위해 사는 자라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요, 억울한 일들도 있습니다. 화가 나는 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내 자아에 흠집이 나는 일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질 때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지, 다윗이 자기 자존심 상처냈다고 열불 내지 않아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났을 때도 시므이가 와서 뭐라고 해요? 막 흙먼지 날리면서 지금 시대로 따지면 쌍욕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부하들에게, 장수들에게 저놈 목을 따오라고 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나 둬라,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들으실 줄 누가 알겠냐, 그러잖아요. 다윗은요,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끌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만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복된 교회예요. 여러분, 칠면조는요, 다른 이게 새들인지 뭔지 이렇게 싸움할 때 보면 상대편에게 상처가 나면요, 그 부위를 죽을 때까지 쪼아서 죽게 만든대요. 교회는 절대 칠면조 같은 신앙생활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교회 되는 겁니다.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참 교묘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여러분, 교회에 안 다녀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이론적으로 좀 똑똑한 척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다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교회 생활에 실패하면 신앙은 실패하게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요. 그래서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큰 기적을 경험해도 작은 의심의 싹을 틔워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나한테 왜 이렇게 인상을 쓰시지? 저기 김성도는 헌금을 많이 하니까 목사님 반갑게 인사하고 나는 헌금을 별로 안 해서 인사도 안 하시나? 여러분, 큰 은혜를 받아도 이런 불신의 씨앗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이 헌금 얼마 할지 몰라요. 다 재정부가 알아서 합니다. 목사가 굳이 성도님들 헌금 얼마 하는지 알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저요, 재정이 안 쓰러질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말의 불신의 씨앗도 남겨두지 않으려고 제 나름대로는 싸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아예 사전에 그냥 다 차단시켜 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타협 안 하고 바로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비진리랑 싸우려고 몸부림칩니다. 귀한 일이죠. 그러나 아무리 귀한 일이라 할지라도 제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저 비난과 비판만 하고 있다면 저는 사단이 쳐놓은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여름 되면 다시 그쳤던 팬데믹 동안, 코로나 동안 멈췄던 동성애 축제 6월에 하겠죠. 저희는 그럼 또 동성애 퍼레이드 할 때 회개하자는 피켓 들고 또 나갈 겁니다. 제 마음에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기보다 진리 앞에 침묵하는 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교단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의하는데 침묵하고 그저 눌러앉게 되는 모습에 대한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만 옳고 다른 교회들은 다 틀렸어,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나가서 외치니까 내가 더 옳아, 내가 더 의로워, 그런 마음이라면 저도 사단이 쳐놓은 덫에 똑같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가 저희가 회개하자고 피켓 들고 나아가는 게 그분들을 향해 당신들 지옥 간다고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죽이려고 가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토론토에 아무 교회도 안 외치는데 우리 교회만 외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오라, 기뻐, 뛰어나, 이건요, 여러분, 천해지는 거예요. 천해지는 거. 아무리 대단한 일도 남들보다 잘하려고 하면요, 그때부터 그건 천해지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비난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이야기들을 말씀을 좀 마치죠. 한국의 마케팅의 전설로 불리는 분들 중에 조서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조서환 마케팅 그룹 거기 대표 회장인 분이신데, 여러분, 요즘 비즈니스는요, 보면 어지간한 품목들은 보니까 양질에서 질은 비슷한 경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 결국 어디서 회사의 승패가 많이 좌우되냐 하면 마케팅에서 되게 많이 좌우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중요도가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업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마케팅이 운명을 좌우할 만큼 그 시장이 참 커지고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한국의 그 영역에 되게 전설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조서환 마케팅 그룹의 조서환 집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형제가 10명이었대요. 어머니가 순수 낳은 자녀가 10명이었다고 합니다. 2명이 죽고 8명이 남았는데 집에 돈이 없으니까 조서환 집사님은 이제 군대로 보내지게 됐대요. 삼사관 학교로 갔대요. 장래가 촉망받는 20대 초중반에 한 청년, 육군 소위로 인간돼서 전방에서 이제 근무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의의 수류탄 사고를 맞게 돼요. 한쪽 팔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어서 멀리 던지려고 최대한 높이 들었는데 수류탄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들었는데 터졌대요. 안 던졌는데. 근데 이게 파편이 24개가 박혔대요. 철모를 썼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최고 멀리 들려고 끝까지 안 뻗었으면 바로 죽은 거죠. 그리고 오른팔은 날아갔다고 합니다. 파편 24개가 박혔으니까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군인이 될 수도 없어요. 그죠? 학벌이 있나요? 실력이 있나요? 재산이 있나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고 오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정말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가 있었대요. 병문안을 온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너무 보고 싶기는 한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막 머리, 팔, 온통 붕대로 칙칙 감고 있는 상황에다가 팔 하나 없어졌잖아요. 오른팔로 글씨 쓰고 오른팔로 다 하는데 오른팔이 날아간 거잖아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한 손이 없는 상태로 그 여자친구가 와서 나를 보면 어떻게 될까? 떠오르는 시나리오가 3가지였대요. 첫 번째, 나를 보는 순간 놀라 도망칠 거다. 두 번째, 이게 웬 날별이냐면 막 엉엉 울 거다. 세 번째, 기가 막혀서 멍하니 있을 거다. 셋 중에 하나일 거다.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내 가슴은 정말 너무 미어질 것이 너무 확실했죠. 왔습니다. 병실에 들어왔는데 못 알아보더래요. 어딘지도 모르고. 왜요? 막 다 붕대 갖고 있으니까. 왼손에는 링거가 꼽혀 있고 오른손에는 팔이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양손 쓸 수 없으니까 어머니가 떠주시는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고향 뒷산에 흐드러지게 핀 산도라지 꽃색의 코트를 입은 하얀 얼굴에 여자친구가 통합병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결국 발견을 하고 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캬히 서 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더래요.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3번째 시나리오였던 거죠. 병실 안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워졌습니다. 어색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밥을 먹여주시다가 멈췄고 병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모두 이야기하라고 두 사람 이야기하라고 자리를 피해주게 되었습니다. 이 조서관 집사님도 마지막으로 그 여자친구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얼굴에도 한번 보고 놓아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대요. 사실 너무 잡고 싶지만 이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나를 보고는 떠나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네, 하나 묻고 싶었던 게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라는 걸 물어보고 싶었답니다. 근데 자존심 탓에 입이 안 떨어지는 거죠. 자존심보다 더한 건 뭐였을까요? 두려움이었대요. 만약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 어둑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불쌍해 보일 내 처지보다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안타깝고 딱해 보이는지 마음이 너무 아팠죠. 짧은 시간에 별별 생각들이 다 들었습니다. 날 사랑하냐고 묻고 싶다가도 또 다른 사람에게 보내줘야 되는데 말없이 바라보다가 말없이 이렇게 30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번이나 기회를 엿보고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댔다고 합니다. 팔 없는 나를 지금도 좋아하냐? 라고 떨리는 가슴을 억제하며 물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물으면서 묻는 질문에 그 여자친구 그분이 나는 너의 팔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너를 좋아했기 때문에 팔이 있고 없고는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대답을 얻었을 때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대요. 불행의 깊이만큼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이 여자친구가 그때부터 병원 근방에 방을 얻어놓고 병원에 들다들면서 간호의 간호를 거듭하는 거예요.
여자친구 모태신앙이었는데 매일 새벽기도 가고, 이제 나중에는 조수환 집사님도 같이 새벽기도 가게 됐죠. 이분은 닌게를 꽂은 왼손으로 계속 글씨 연습을 하는 거예요. 원래 오른손잡이였으니까 오른손으로 글씨를 썼을 거 아닙니까? 한 손 남았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무슨 한이 있더라도 이 여자는 내가 책임져야겠다. 이 여자를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여자친구 또한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제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의거사. 학교도 다시 가야 될 거고, 대학교 1학년, 2학년 하는데 막 어쨌든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여자 쪽 집에서 가만히 있겠나요? 가만히 안 있죠. 왜 외팔과 결혼하려고 하냐? 이 말에 결국 이제 아내 대신 여자친구였던 그분이 부모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어머니, 만약에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팔을 하나 잃으시면 아버지 버리실 거냐고 그랬대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뭐 학교를 다시 다녀야 됐고, 그러다가 애도 낳게 되고, 졸업하면 취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장애 때문에 취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애경에 입사하게 돼요. 한 팔이 없는 것만큼 더 큰 노력을 하면서 이분이 그 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샴푸랑 린스 따로 쓰잖아요. 한동안 한국에 인기였던 게 이걸 하나로 합친 거였거든요. 이쪽이 좀 후발주자였는데 애경이 이름을 하나로라고 지어가지고 더 역전해서 히트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2080 치약 이런 거, 또 KTF로 가서는 뭐 쇼라든가 뭐 이런 거 이제 막 하면서 마케팅을 굉장히 잘 해서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실제로 30대 중반에 뭐 아무튼 이상과 아무튼 높은 직위도 얻게 되고요. 근데 항상 다 좋게만 다 가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또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정부가 바뀌면서 KT랑 KTF랑 합치면서 이분이 대기발령이 나요. 50대 중반의 나이에 내 지금부터 뭘 할 수 있을까? 나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주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아내를 기억하면, 나를 기다려준 아내를 기억하면, 그때 그 모습을 기억하면 지금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당연히 더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게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걸 더 깨닫고 새벽 기도도 그렇고 하면 더 열심히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걸 깊이 깨달으셨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왔던 게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주님 앞에 더욱 엎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작은 회사를 다시 크게 일으킵니다. 이분이 지금은 이제 그 조성환 집사님 이분이신데요. 여러분, 이분이 수류탄으로 주로 사용하던 오른팔을 잃게 되죠. 병원에 왔을 때 이미 인생이 끝난 거예요, 사실 그때. 근데 한 여인이 그를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줬어요. 결국 그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죽음의 터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 같은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사단이 던지는 수많은 죄악과 계략의 걸림돌, 또 수류탄을 거기에 우리가 맞아서 온몸이 성한 것이 없는 우리 인생을 주님 찾아와 주셔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믿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죄악의 사슬에 걸려 끝장나버린 우리 인생을 이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소망을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예수 생명으로 살도록 일으키신 분 아니십니까? 내 소망 없는 죄악된 옛사람 다 죽고 예수님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팔 잃은 부족한 모습만 보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인생을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믿어주고 그렇게 될 때 결국 귀한 믿음의 인생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십자가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구별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복음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죄악과 어둠의 사슬이 끊어지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비난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 선포됨으로 날마다 거듭나고 변화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지 못했던 것을 있다면 회개하며 하나님 그런 복된 믿음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